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추석 연휴를 지나 다시 이 자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각 가정마다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을 거고요. 또 어떤 가정은 모처럼 만에 시간을 내서 좋은 곳에서 여행하면서 복된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조용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명절을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도 바쁜 일정을 갖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연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는 걸요. 그분이 오늘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요, 고독할 때도, 때로는 북적일 때도, 고요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고 긴 연휴가 끝나가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돼, 이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현실보다 더 복된 자리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자리가 아닙니까? 혹시 연휴 속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함께 웃는 자리에서도,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도 왠지 모를 아픔과 외로움이 나를 스쳐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마음을 감추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쁠 때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단순히 연휴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추석의 그 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신 은혜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 10명의 형들은 모두 요셉의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급기야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형들인데,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억지로 팔려간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땅의 통치자 파라오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 노예가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한 고위 관료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그 고위 관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이 간청을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더 오랫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드디어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땅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관리하는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요.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키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30살 젊은 나이에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요셉은 견뎌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인내했던 시간에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했던 아픔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요,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었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십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과거를 잊고 싶다라는 말이겠지만 완전히 잊었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생하는 이 땅입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잊을 수 없고요. 아들이 둘이나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땅은 고생하는 땅이라고 요셉이 생각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아픈 기억을 털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이 말뜻은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지은 아가가 있지만 슬픔의 노래라는 뜻으로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로 이렇게 애가의 노래를 했을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역사적으로요, BC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쪽의 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한밤중에요, 예루살렘 성이 뚫리게 된 겁니다. 도망치던 그는 사로잡혀서 눈앞에서요, 아들들의 학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끝으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한 달쯤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이 약탈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돼요. 농사지을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참혹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문을 동쪽이나 남쪽에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냈어요. 아주 크게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약탈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이미 내다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의 땅을 심판하신다, 이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아니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이런 말이요, 그를 매국노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구실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동지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고요, 성전이 파괴됐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눈으로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애가는 바로 고통당하는 백성의 아픔을 너무나 슬프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애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이제 내게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가 겪는 고통, 즉 조국이 망해가는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겪으면서 절규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마치 쓴 쑥과 쓸개즙 같아서 잊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라고 말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하다. 이 말은 가라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고개를 푹 떨구는 거고요. 몸을 축 처져서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완전히 땅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이었고요. 그런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낙심이 됐고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가라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이 말을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인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상처라는 말이 트라우마입니다. 모든 상처가 다 트라우마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정신적인 상처를 더 가리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큰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8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에게도요, 마음속에 트라우마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전쯤이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던 중에 도로가 얼어 있었는지 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터널 속에서 전복되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차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가끔 어둡거나 좁은 공간에 들어가며 또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예전만큼 편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각자 말하지 못하는 기억, 그거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사고의 기억 때문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실패와 후회가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또 천천히 대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낙심하게 하는 상황 있을지라도요,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이 고난을 기억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애가, 즉 슬픔의 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의 노래예요. 하지만 슬픔의 노래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가 당하고 또 민족이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거리를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니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자국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나서 괴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돌아보다,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자 마음에 상처가 돼서, 즉 표시가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데 다시 돌아보아 생각하니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각만 하면 안타까운 일인데 마음속으로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에 목을 놓아 울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 분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선포를 하니 이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유혹을 거절했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새겨놓았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었어도 이처럼 마음속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요셉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요, 친동생 베냐민만 데려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아옵니다. 이어서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요,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후 3부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상처, 그 트라우마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팔을 벌려서 용서해버리고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 선지자가 낙심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니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이란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림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절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니 여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도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슬로건이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못하면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머리를 떨굽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생각하자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희망의 찬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다지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지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성실하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 변함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그 백성들이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이유라고, 유일한 근거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것은 오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됐습니다.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고난을 겪은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자 소망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결심한 믿음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어진 이 예배 속에요, 찬양 속에, 믿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 속에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소망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각자 말하지 못하는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낙심한다, 이 말이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구는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누구는 실패했던 직장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관계 속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의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라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요, 내 마음에 표시가 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지워버려, 묻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기억을 부인하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대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더니 그 기억이 낙심의 씨앗이 아니라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버려졌던 그 시간들이요, 그 트라우마의 시간들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기억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을 몰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의 길로 이끄시려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상처는요, 그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이것을 바라봄으로써요, 상처를 기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져 마침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새로운 한 주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